누가복음 10장 25절 35절의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0장은 다 어떤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냐면요, 그 쭉 써놓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한다면 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짝. 소위 짝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의 1절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1절이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죠. 2명씩 보냈다. 왜 하필 이렇게 2명씩 보냈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오게 되고 그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장면, 그것을 이제 25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2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도 뒤에도 다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가운데 있는 이야기도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사와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사와 예수님,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사와 예수님, 이렇게 2명이 지금 짝을 이루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짝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그 짝을 잘 알면은 이게 성경이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짝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인 줄 알고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착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착하신 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죄인을 갖다가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강도 만난 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몇 명이에요? 2명.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다 둘씩, 여기는 다 짝을 맞춰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은 다 짝에 대한, 그 짝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짝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도 다 짝이에요. 둘이 짝. 그래서 짝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의 짝은 하늘과 땅인데, 하늘이 누구예요?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가, 남편이 하늘입니다. 남편을 뭐같이 받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아내는 어떤 거예요? 남자가 하늘이니까 여자는 땅이지 뭘. 여자들이 뭐 기분 나빠, 뭐 그렇게, 우리가 어디 살아요? 땅에서 살죠. 그러니까 여자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이게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인데, 그걸 모르면 당신은 하늘이야, 난 땅이고, 기분 나쁜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성경을 알면 어떻게 해? 땅 없이 하늘 없고, 하늘 없이 땅 없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죠. 남편은 아침이라면 아내는, 남편 아침 했으니까 아내는 저녁인 것. 아침 없이 저녁 없고 저녁 없이 아침 없어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아침을 저녁이 품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밤에 여인이 남자를 품어주는 거죠. 그렇죠? 아침이 되면 아침이 저녁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누가 일해요? 남자가 일하는 거잖아요. 일을 함으로써 그 가정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인데, 우리는 나누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라니까 하나 해야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인데 요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지. 남녀가 평등하지, 남녀가 이렇게 불평등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다 평등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 부분의 지체이고.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다 같이. 교회가 그렇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을 이루었는데 그 짝은 사실은 서로 불평등한데 짝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평등한데 불평등이 된 거를 다시 평등으로 짝을 맞추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등했었는데 이거를 불평등하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나누어졌어.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끌어올려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죽어서,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를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야.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네? 이런 그건 교만한 거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에, 하나님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을 이렇게 빼냈어요. 그러니까 갈비뼈죠. 하나님의 그 갈비뼈를 빼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인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같죠. 이 세상에서 인간만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없죠.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이죠.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속에 그 누구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사실 하와의 그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을 때 결국 하와는 또 하나의 아담인 거죠.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은 같은 피를 가진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피를 가지고 있다고. 물론 뭐 인류의 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다 하나의 피인데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혈액형도 다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의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나의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당신이 나의 생명이고 당신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아담에게 같이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죠.
근데 아담으로부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게 둘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둘이 된 것은 다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된 것은 하나로 되기 전까지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아담 속에서 하와가 있을 때는, 갈비뼈로 있을 때는 죄를 안 져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와가 밖으로 나오면 선악과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안 짓겠죠.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을 때는 안 짓겠죠, 죄를. 인간으로 만들어지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야. 인간이 뭐가 죄인이냐면 그냥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인이야. 하늘에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 안에 하늘에 있었다면 죄 안 짓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땅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이라는 어둠에 만들어진 자체가 죄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나누었잖아. 이렇게 나눈 것은 죄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인데, 둘째 날은 이렇게, 첫째 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둘째 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째 날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날 그러면 이렇게 한 거고, 둘째 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여기가 둘, 그러니까 이게 갈라졌죠. 하나 하면 딱 하나인데 여기 둘 하니까 이게 둘이 딱 갈라졌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이게 나누어지는 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혼하는 거 싫어해요. 그 권사님 이혼 많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응? 근데 참고 이제까지 와서 설교 들어보니까 안 한 게 잘했죠. 예? 안 한 게 잘했죠. 바로 그거라고요. 제가 이혼할 사람들 많이 엮어줬어요. 얘기하다가. 진짜예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엔 툭 하면 그냥 그냥 헤어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날 만나러 와요. 얘기합니다. 기분 나빠, 싫어, 살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막 와요. 그러면 내가, 아유, 그래도 안 돼. 참아서. 네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음은 살 수 있는 겨. 죽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갈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런 말 듣고 싶어 왔대야. 알고 온 거지. 그러니까 알고. 어차피 목사님한테 가면 그런 얘기 할 거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하고 가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고 오는 거야. 사람들 보니까. 다 알고 오는 거야. 예? 만약에 그런 알고 온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잘했어. 헤어져 그냥. 응? 이번 기회가 기회야. 딱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 돼. 이렇게 했다면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목사님이 진짜 헤어지라는데. 용기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찜찜해서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목사한테 올 때는 뭔가 이런 하나 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기는 정말 기분 나쁘고 헤어지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한 번 더 결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왔다고 그런 사람이 저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는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들 여기 사는 걸 얘기한다고 따지면 이것도 하나가 되려고 자꾸,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죽으면 사랑인 거야. 그래서 죽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응?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다 자기가 살아서 자꾸 싸우려고 하고 막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갈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갈라지면은 이걸 이혼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경은 우리들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걸 이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니네는 진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난 게 나하고 너희들하고 따로 만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속에 있는 나야. 그런데 하나님이 헤어지고 싶겠냐고요. 날마다 기다리죠. 문 밖에 서서 날마다 기다리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진 얘기하고 이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하고요, 우리들끼리도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진짜 우리는 진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것은 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둘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를 시킵니다. 하나님이요. 요걸 파괴라기보다도 이거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요거를 완전히 심판해 버려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에 뭐와 나눠졌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잖아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물하고 아래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된 거예요? 공간이 되는 그 허공, 그러니까 궁창이 된 거예요. 허공에 궁창이 있으니까 궁창은 막 비어 있잖아요. 물과 물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 비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어 있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 중간이 생긴 거거든요, 허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보면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7번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7번 좋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면 이제 2번 좋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서는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이렇게 2번을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7개가 좋다는 말이 7개가 다 채워진 거예요. 두 번째 날 빼놓고 마지막 날 2번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가 이렇게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이시니까 7이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거든요. 평안, 행복이다, 안식이다, 쉰다 이렇게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완성됐다. 그래서 안식일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창조가 완성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7을 완성시킨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이게 나누어지니까 안 돼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가 되죠? 그 첫째 날이에요. 그게 하나가 됐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들도 다 채우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만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나누어졌다. 이게 두 번째 날인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이제 합쳐지는 날이 오죠. 언제 합쳐져요? 물과 물이 합쳐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땅으로 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내려보내면 물과 물이 합쳐지겠죠. 물과 물이 합쳐지면 그날이 심판인 거야. 그날이 심판인 거야. 그래서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누어진 것을 떨어뜨리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떨어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는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위의 물이라고 했죠. 위의 물이 지금 왔어 안 왔어?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려왔잖아. 내려오니까 그날 사마리아 여자가 가슴 찢어져 안 찢어져? 가슴 찢어져. 예수님 와가지고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 그 가슴을 확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자 보고 그냥 아유 난 너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서 왔어. 그냥 나 만났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남편 좀 한번 데려와 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남편이라는 부분인데 그거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남편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혼자 물 들어오고 등산 오고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집에 있는 것도 지금 같이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같이 안 살고 싶다. 그렇게 혼자 왔는데 척 보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가슴을 탁 찍어내는 거죠. 남편 데려와봐. 남편 없어요. 당연한 거지. 왜? 그것도 갈아칠 거니까. 없는 게 당연하지. 7번째 남편, 완전한 씨,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 안식일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의 남편이 될 거야. 그렇죠? 내가 너의 남편 될 거야. 그럼 그날 구원이 이르는 거죠. 그 여자에게 위의 물과 아랫물이 만나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 때 위의 물이 땅으로 떨어지면 땅의 문 다 죽는 거예요. 땅에 숨 쉬는 것들은 다 죽는 거야. 뭐만 남고? 노아 방주만 남고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사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예수님이고 교회니까 거기 안에만 살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6개 그거는 다 심판받는 거야. 7번째가 와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위에 있는 물이 내려서 아래에 있는 물 들어오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 위물과 아랫물이 팍 만나니까 여자는 팍 깨지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 안에 이제 싹이 트는 거야. 뭐가? 7번째가 7번째 싹이 트는데 그게 안식을 주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 구원을 딱 받았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날 결혼한 거니까 여자가 예수님 받아들였으니까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지. 결혼했으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집에 있는 여섯 번째 그거 다 그냥 놓고 나왔잖아 그냥. 에? 어차피 자기 남편 다 아니라며. 에? 그러면 7번째 남편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데려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넌 날 따르라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베드로만 따르라 그래? 베드로 보고 안드레 보고 너희는 날 따르라 다 버리고 따라오라 이래 놓고 이 여자는 왜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안 해? 그러면 안 하죠. 네.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7번째 예수님 만나고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어떻게 했겠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 끝나고 예수님이 또 안 데려가고 이제 이 여자는 또 집에 가야지. 그 우물가 옆에서 사백주 천막 치고? 안 되잖아요. 집으로 간다고. 집에 가면 어떤 것이 거기 있어? 어떤 것이 거기 남아있어 거기 지금 6번째가 거기 남아있는겨. 이제 그거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예. 그거 데리고 사는지. 근데 데리고 사는데 지금 여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가는 거야? 예수님을 품고 6번째 저거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품고 그냥 저거하고 사는 거요. 너하고 내가 살아준다 이거야. 예수님 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지금 누구를 당신을 볼 때 예수를 만난 당신을 볼 때 뭐를 보는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느 날 혼자 우물가에 가서 물 떠오더니 사람이 바뀐 거야. 이 저것이 볼 때 6번째 저것이 볼 때 사람이 바뀐 거. 이상한 거야. 말하는 게 달라지고 뭐 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 이상해진 거야. 알고 보니까 복음을 만난 거야. 예수를 만난 거야. 아, 메시아를 만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남자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오면은 뭐가 된다고? 심판을 가져온다고. 그리고 그날 구원이 이르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사하고 잘 들어요. 누가복음 10장에 25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었죠. 25절부터 37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둘씩 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대답을? 뭔가 자기하고 율법사하고 지금 둘이 관계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머리가 나쁘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사하고 자기하고 관계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도하고 강도 만난 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걸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사와 예수님이라는 이 둘이 네가 날 찾아왔잖아. 지금 너하고 나는 네가 지금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 둘이 나누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뭘 어떻게 좀 열심히 해야 구원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네가 죽으면,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나하고 하나가 돼서 내가 너를 찾게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찾아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서 영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날 찾아왔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다시 내가 찾아가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날 찾아왔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찾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얘기지. 율법사가.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영생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 영원히 사는 게 뭐야?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구원받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를 지금 뭘 만들어야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야, 영생은 있잖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거든. 강도 만난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줄게. 그리고 너의 이웃으로 누가 왔다는 거야? 내가 온 거야. 내가 여행으로 나그네로 온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널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반 죽어 있어야 돼. 네가 살아서 자꾸 나한테 와서 뭐 어떻게 하면 영생하냐고 그러는데, 영생은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뭘 해서 어떻게 영생 받으려고 그래? 은혜로 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로 영생을 받는 거지. 네가 어떻게 뭘 해야지 노력해서 영생 받으면 나중에 나 이만큼 했으니까 영생 받은 거 맞죠? 내가 이만큼 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 그럼 구원받은 게 은혜가 아니지.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해야 내가 널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구원해야지.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너는 죽어 있어야 돼. 일단 죽어 있어야 돼. 눈 감고 있어. 소경도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널 찾아와서 눈 뜨게 해주는 그게 구원이고, 네가 죽어 있으면 내가 와서 살려주면 그게 구원이지. 네가 나 뭐 어떻게 해야지 나 가가지고 영생 얻고 구원 얻을까요? 이런 거는 율법이야. 네가 율법사잖아.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을 이렇게 행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주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더 해야 됩니까?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 행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 율법을 넌 잘 알 텐데, 율법으로 행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율법에서 죽어야 돼. 반이 잘려져서 죽는 게 뭐다? 율법이다. 반을 쪼개서 죽이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너는 반이 쪼개져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 죽이는 거예요. 얘기할 때 말이에요. 야, 다 죽일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얘기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다 죽었어.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딱딱해졌거든 시체가.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몇 번 이렇게 만지고 따귀한테 확 때렸더니 일어나더라. 응? 부활했어. 아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사람이 죽어서 3일만 되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됐어. 3일 만에 부활시켜버릴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이 사람이 3일 됐어. 그래서 거기서 죽은 지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서 딱딱해졌거든? 제가 예수님이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왔어. 딱 보니까 죽어 있어. 아, 이거 그냥 시체를 그냥 두고서 그냥 가긴 그래. 그래서 시체를 붙들고 몇 번 흔들고, 그 다음에 싹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딱 일어났대.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누가 찾아왔으니까, 율법사가 찾아왔으니까 율법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사가 찾아왔으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건데, 그 율법은 다 뭘로 돼 있다? 둘로 나누어서 짝으로 돼 있다.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반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다 죽이지 않고 3분의 1 죽이지 않고 반을 딱
쪼개서 반을 딱 죽였다 그 말이에요. 거반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이 거반 죽었다는 말이 반이 죽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이니까 얘기로 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반이 나누어진, 율법으로는 다 너희들을 갈라서 죽이는 거니까 반씩 다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를 내가 와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내 짝을 찾으러 온 거야. 너희들이 다 어디서 나온 존재들이냐면 내 배 안에서 내 갈비뼈로 나온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인간들은 다 내 갈비뼈로 나온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내가 내 갈비뼈가 나와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 너희들을 살려서 내 갈비뼈로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살려서 내 갈비뼈를 집어넣으면 나는 온전한 나를 찾는 거지. 그죠?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내 안에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갈비뼈로 집어넣는다고. 갈비뼈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붙어 있어. 갈비뼈가 여기에 붙어 있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편내라고 그랬잖아요. 여편내로. 여편내가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여편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몸을. 갈비뼈라는 자기 몸을 찾으라. 그게 반쪽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반쪽. 너희들이 죽어있는 반쪽을 내가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인데 예수님의 반쪽인 우리들이 죽어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죽어있다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반쪽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죽은 반쪽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과 포도주라는 거지. 그걸 살리는 게 기름과 포도주.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과 그 피로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다시 맞아들이는 잔치란 말이에요. 혼인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데나리온 둘도 주잖아요. 주막집 주인한테 데나리온 둘을 딱 주면서 만약에 여비가 더 들면 내가 갚을게요. 이러면서 딱 가시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 여비가 더 들면 오신다는 거예요. 여비가 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둘이잖아요. 둘 나누어졌잖아요. 여비가 더 들면 갚아주시겠다는 말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데나리온이잖아요. 이것도 이틀이란 말이에요. 이틀이라는 건 두 번째 날인데, 두 번째 날에 이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누어졌죠. 그래서 궁창이 일어났지. 이것이 합해져야지만이 그 합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일이?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말씀으로 심판받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날이 된다. 그래서 두 데나리온이라고 한 거예요. 이틀 후에 찾아오는 건 3일째가 되잖아. 3일째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활하는 거지.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고, 뜰, 성소, 지성소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딱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날,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받는 날, 주님을 만난다 이거야. 강도 만난 자가 반쪽이 죽어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안 죽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시겠어요? 의미 없죠. 안 죽어 있으면. 죽어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 만나려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죽어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어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살아있으니까 음식 만들고 있지. 뭔 말인가 알겠어요? 마르다는 살아있으니까 음식 만들고 있었던 거고요. 마리아는 죽어 있으니까 가만히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말씀 듣는 게 누가 살아나려고? 누가 말씀 들어요? 죽은 자가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자, 살아나리라는 거,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되는 사람이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는 여자였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요, 앉아서 말씀 듣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주하죠. 뭘 해야 돼? 뭐 열심히 분주하게 하다가 안 하면서 앉아서 가만히 말씀만 듣고 앉은 사람 정말 빵버럭하지 이제. 응? 저런 마리아 같으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저런 마리아 같으니 라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밖에? 강도 만나서 죽는 것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어차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신 거니까, 육체를 입은 거니까, 육체를 벗어야 되니까 어느 날 그 반쪽 죽어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뒤집어 쓰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와 자기는 어떻다는 거야? 강도 만난 자와 자기는 하나인 거지.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뭐 좀 할까요? 했어요. 뭔가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기 있고 당신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뭐 좀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 좀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좀 할까요? 응?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는 지금 둘이라는 얘기야? 하나라는 얘기야? 둘이라는 얘기지. 맞죠? 근데 둘로 나누어지면 무조건 성경은 안 좋다겠죠? 둘로 나누어지면 그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율법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심판을 해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사에게 참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지. 사실은 말이야, 네가 나한테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뭔가 하려고 그래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돼. 나는 누구의 이웃이며 내가 누구의 친구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지금 너는 율법사인데 너는 그래도 괜찮다고 눈 떴다고 생각하고 너는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 반 죽은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즐거워서 왔단 얘기예요. 지금 뭔가 괴로우니까 온 거예요. 괴로우니까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온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 있었으면 찾아왔겠어요? 예수님 안 만나도 자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오겠냐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사인데, 일반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 안 만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안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지금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반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반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에 의하여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인 거야.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는데 마음이 껄쩍지근해.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율법에 치여서, 율법에 네가 넘어져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잖아.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 속에 반이 죽어 있구나. 이 강도 만난 자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네가 뭘 해서 영생 받는다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너를 찾아야 돼. 내가 너를 찾아와야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너 강도 만난 자와
나는 이웃이야. 둘이 친구야. 둘이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하나로 생각하는데 너는 나에게 뭔가 해야지만이 영생함을 얻는다고 나하고 너를 나누어 놨잖아. 근데 사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어. 강도 만난 자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는데 나는 너를 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 너는 내 신부라고 생각했고 너는 내 아내라고 내 여편네라고 생각하고 반이 죽은 내 반쪽을 내가 찾으러 왔어. 예수님은 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율법사의 생각하고는 뭐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사는 둘로 나눠서 본 거고 예수님은 이 둘을 하나로 본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과 제가 영생받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나는 죽어있고 예수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가 날 찾아오시면 되는 거니까 나와 예수는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핀트가 완전히 지금 바뀐 거죠. 그죠? 완전히 서로 어긋난 겁니다. 율법사는 밖의 얘기를 하는 거, 땅의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게 인간이에요. 근데 나와서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오려고 했던 거죠. 그 노력으로 어떻게 와?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치여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러 내려오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율법에서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선과 악으로. 하늘과 땅 그러면 선과 악으로 나눠진 거야. 오른쪽과 왼쪽 그러면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면 선과 악으로 나눠진 거예요. 성경의 규칙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하늘과 땅, 오른쪽 왼쪽, 남자 여자 이렇게 하면 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등하게 본다는 거는 그냥 아무 성이나 평등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사실은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강도 만난 자나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지겠죠. 이게 평등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려고 내려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둘로 나눠서 짝을 갖다가 설명해 주니까, 짝을 설명해 주니까 어떤 짝이에요? 남편 아내, 그죠? 남자 여자, 하늘과 땅, 요거를 설명하려고 다 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짝, 은혜의 복음의 짝, 이렇게 해서 짝을 다 맞추어 가지고 나누어 놓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는 70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보내고요. 그리고 선악이라고 했을 때 선악이라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선악이 나누어져서 한쪽이 죽으면 선만 남잖아요. 그럼 이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에서 악이 죽으면 선만 남잖아요. 그걸 생명나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면 주님이 생명이라는 선한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를 갖다가 한 짝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짝을 다 얘기해서 마르다 마리아도 짝을 얘기해서 마르다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마리아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 같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고요. 말씀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고,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자는 강도 만난 자가 되면, 그래서 반 딱 죽으면 그 반쪽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서 와서 구원한다. 그 반쪽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같은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이제 다른 것은 제사장하고 레위인입니다. 왜 하필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쳐버렸는가? 그 사람들은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참 저 사람들 야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야박하고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랬다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말을 해놨어야 돼요. 인생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써놨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생 그렇게 겉다우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썼어요, 안 썼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으로 반이 이렇게 죽잖아요. 반이 나누어져서 반쪽이 죽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지금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악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 강도, 도적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요. 그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적이라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선한 목자가 오면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도적놈은 무슨 목자인 거야? 악한 목자인 거지. 악한 목자가 먼저 와서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말로 속이는 건데, 선한 목자가 오면 진리의 말을 증거하는 거고, 악한 목자, 도둑놈이 오면, 악한 목자가 오면 거짓말로 말한단 말이에요. 땅의 말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의 말을 해서 땅에서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을 현혹할 것이다. 이게 도둑놈이고 너희 영혼을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선한 목자가 오시면 하늘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진리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하늘의 생명을 주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악한 목자가 도둑놈이고 강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 이거야.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율법. 그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만나, 그 율법을 만나면 그 지팡이로 다 두드려 맞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그 지팡이로 두드려 맞아서 죽으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너희들 죽지 말라고 내가 대신 맞아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도적놈,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놈, 강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뻔히 지금 여기 저도 이걸 내용을 알겠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을 모르고 지금 강도 얘기했을까? 도적놈, 강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악한 목자. 뭐예요? 율법. 율법의 악한 목자니까 그 율법을 전달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해내는 거고,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으로 딱 나누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잘 나누어져 있네. 반 딱 죽었잖아. 잘 나누어져 있구나. 통과. 예수님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통과하는 거 보고 저런 인간성 가지고 살면 안 되디네. 그러면 안 된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싸가지가 없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를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니까, 그거를 알려주려고 율법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결하고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결하니까 손에다가 그 더러운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묻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피를 묻히면 안 돼. 더러운 피를. 어떡하지? 당신 왜 그래요? 했는데 죽었어. 그러면 이제 손 더러워진 거야,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거? 그것도
그 사람이 만약에 매일 제사를 드리면 괜찮은데 1년에 한 번 모처럼 와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가는데 그거 만졌어. 그러면 1년 제사 공수례가 되는 거예요. 1년 제사가 다 망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통과해야 돼. 율법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통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막 만져. 왜 만지?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어떻게, 괜찮아요? 이 사람은? 괜찮아. 왜? 이미 버린 몸이야.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버린 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지 땅에 내려오면 버린 몸이지, 이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피를 만져도 괜찮아. 왜? 원래 더러운 인간들이거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야.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괜찮은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개들끼리 노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야. 제사장하고 레위는 안 돼. 그 사람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돼. 그게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는 선악과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그냥 어이구, 텔레비 보면서 어이구, 자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뭐라는 게요? 나는 야 이거 난 진짜 나 이제 예수 믿고 진짜 야 나는 진짜 이런 제사장 바리새인 같으니 말이야.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는 게 그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죄인이 누구처럼 보인 거예요? 그 강도 만난 반 죽은 자가 누구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죄인인 거야. 자기는 그 강도 만난 자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사를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측은하게 보는 거죠. 네가 율법에 치여서 이렇게 나에게 왔구나.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왔는데. 그 말이죠.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와 자기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죠.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죠. 보세요. 아무리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할지라도 율법적으로는요, 사마리아인은 선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10장에 보면 말이에요. 10장에 보면 37절에요. 이르되 이제 36절에 뭐라 되냐면 이웃이 누구냐 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너도 빛을 발하라 그 말이죠. 자, 네가 어둠이었는데 빛을 받았지. 너도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 말이에요. 자, 너 소금 받았지. 너 다른 사람에게 소금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없다고요. 원래 사마리아인은 선한 것이 없으니까요. 죄인이니까. 율법적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냐? 빠져나갈 수 없도록 쭉 얘기해 놓고 선한 사마리아인 너 누가 이웃 같으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으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웃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고백하게.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선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은혜로 보면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분의 목적은 죄인된 우리들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사의 진정한 이웃,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둘씩 이야기하면서 이 둘이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25절하고 35절하고의 그 말씀에서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뭐 갚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주막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물어요. 주막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주막은 뭐예요? 주막이 뭐 같아요, 여러분? 주막이 뭐 같아요? 예? 주막은 뭐 하는 데가 주막이에요? 밥 먹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거예요? 주막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이제 주막이라 하는데, 그 주막이라 그러면 누가 있는 데가 주막이죠? 주모. 잘 생각해 봐요. 주막에 지금 데리고 갔다. 주막을 데리고 갔다. 무슨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주막. 주막은 어떤 사람이 가는 데죠? 나그네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주막이 어떤 누구라는 거예요? 주막이 예수님이란 얘기야. 잘 생각해봐요. 주막이 누가 가는 곳이라고? 나그네가 가는 곳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나그네가 가는 곳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교회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인데 나그네가 주막이고 주막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막, 그러니까 집, 어떤 오두막 집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그네의 집이란 말이에요. 나그네가 주인인 집이라고. 그게 주막이라고. 나그네가 주인인 집이야. 우리 교회가 누가 주인이에요? 나그네가 주인인 집이에요. 여기가 주막이라고. 나그네가 주인인 집,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주막은 집인데 나그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주막이고 주막이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간 거야? 자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주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주막 안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요. 지금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비용을 냅니다. 왜? 강도 만난 자가 자기니까. 자기가 강도 만난 자니까. 그 강도 만났다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나지 않고 꼭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만 되는 줄 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순 어떤 놈들한테 죽었어요? 예? 강도들한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강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위하여 자기가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강도를 위해서. 그래서 강도 같이 달리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강도 같은 자들이 양쪽에서 예수를 포위하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에서 예수를 포위하고 양쪽에서 강도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강도 같은 자들이 로마 군병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강도 같은 자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와서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강도 맞은 자이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강도 맞은 자가 사마리아 나그네의 집에 강도 맞은 자를 들여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죄인과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둘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걸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싶으냐면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지 않아. 나는 너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너이고 너는 나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야. 나는 늘 너를 하나로 생각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저쪽에 놓고 열심히 뭔가 섬기려고 생각해. 그게 율법사가 찾아온 목적이거든요. 자꾸 분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율법사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지, 지나가는 거지.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그냥 소 닭 보듯이.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도 만난 자를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소하고 닭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강도 만난 자와 자기는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 아내가 거기 있는 거야. 자기 자식이 거기 누워 있다면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거기 있다면 지나가겠냐고. 자기 딸이 거기 있다면 지나가겠냐고.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가슴에서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강도 만나서 거기 앉아 있다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나치겠어? 여기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생명하고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 네가 나를 위해 살아라. 내 피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영생하거라. 내 기름을 너에게 발라줄 테니 너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가 자기 자식처럼, 그가 자기 아내처럼. 그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웃입니다. 자녀하고 부모가 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줄 알아요? 서로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원수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둘이 하나인데 말이에요. 며느리였다가 시어머니 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봤어요. 이 며느리도 또 시어머니 될 거야. 그런데 요걸 갖다가 말해요. 서로 다르게 보는 거야. 이 며느리야. 어이구 시어머니.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지.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며느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겠어? 생각을 해봐. 옛날에 여러분은 뭘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 다 옛날 그 시어머니들이 뒤에서 다 얘기했어. 어차피 당신들 남편한테 다 얘기했었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그냥 지나갔어. 남편들이 마음이 넓어서 그 얘기를 다 전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는 것 같이. 응? 당신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이랬대!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그럼 같이 살기 힘들지. 명절 끝나고 나면 막 그냥 막 뭐 종이 쓰고 막 이러지. 그런데 다 남편들이 너무너무 하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야.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어린애가 결혼해서 왔는데 뭔 마음에 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시어머니 대부분 알지? 시어머니 대부분 아는데 어린애가 며느리가 결혼해서 오면 뭘 알겠어?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를 받아줄 줄 아는 게 하나로 보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라는 걸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와서 심판하는데 그게 원수처럼 그런 정도로 가장 가까이 있는 너가 누구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자기란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각자 자기란 말이에요. 딸과 어머니가 각자 자기란 말이에요. 그거 끊어낸다는 거예요. 너와 너를 네 반쪽을 다 찢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게 물과 물이 합쳐지면 그렇게 끊어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하나인지를 설명하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둘이가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서 하나인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이웃 만들어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한없이 얘기가 되니까 그냥 요것만 하고 마쳐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러면 율법이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율법은? 10계명이 몇 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아시나 모르겠어요. 10계명이 몇 개예요? 네, 10개죠? 10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10계명 10개입니다.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몇 개로 나누어져요?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랬어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게 3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누면 율법이 되는 거고 요거를 하나로 만들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했다는 게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지금 반으로 쪼개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10계명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10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10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사가요. 10계명은 다 지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갖다 둘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2개가 사실은 하나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되려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돼야 되겠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거야. 자,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 곧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면요? 그거는 이웃 사랑이 안 됐잖아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이거를 원수같이 여기면 원수를 미워하게 되죠. 원수를. 그러면 이웃 사랑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인 거죠. 그러면 지금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얘기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면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겠죠. 사랑이 충만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사랑이 충만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빛을 받은, 사랑을 받은 이 충만한 사랑으로, 그 빛의 충만함으로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는 거란 말이지. 무작정 자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작정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고 빛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예수가 충만하여, 사랑이 충만하여, 그 빛이 충만하여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를 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는 원수가 되라고. 그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처음엔 원수 되라고요. 왜? 예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예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걸 완전히 다 끊어내라고요. 그래서 원수 되라는 얘기고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늘의 뜻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땅에서 완성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나 천국 가야지,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진짜 완성인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어차피.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불확실한 거죠. 하늘의 그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해야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행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완성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게 천국의 확장인 거고, 그게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참 오묘하고, 그 하나 된 그 말씀이 참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진실로 주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과 그 사랑과 그 빛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